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카드놀이를 하거나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벌금형이나 감옥에 가두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놀이를 하거나 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의 죄목은 낭비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목이 루마니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금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라고 루마니아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금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이나 벌금형을,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인가 아닌가의 규정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돈을 버는 분에게는 주일 하루를 쉬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낭비처럼 보일 겁니다.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더 열심히 돈을 벌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일의 예배와 봉사를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식당 문을 닫아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낭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낭비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낭비냐 아니냐 어떻게 결정합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낭비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데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목적 혹은 목표, 바라는 그 대상 말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목표를 향하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목적이나 목표가 잘못되고 그 잘못된 것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누워서 사격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을 내리고 그 표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총을 쐈습니다. 총을 여러 발 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발 이상을 쏜 것 같은데 제 표적에 하나도 맞지 않은 겁니다. 제가 12발인가를 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옆에 친구에는 24발을 맞았습니다. 12발을 쐈는데 24발을 맞은 겁니다. 그 12발은 누구 거겠습니까? 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제 표적을 쏴야 하는데 제 친구의 표적을 대신 쏴준 겁니다. 제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총을 쐈는데 여러분, 헛수고가 된 겁니다. 표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쏟은 에너지와 노력, 돈과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본문에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의 목적이 뭘까요? 일꾼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일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일꾼아, 내일 아침에 내가 저 마을, 아랫마을에 좀 다녀와야겠다. 내가 아랫마을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 일꾼을 찾았습니다. 왜요? 아랫마을에 내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찾는 그 일꾼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답니다. 잠시 있어 보니 이 일꾼이 헐레벌떡 아랫마을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랫마을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왜 갔다 왔느냐라고 하니까 어제 주인님이 아랫마을에 갔다 올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주인의 말에 열심을 내서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낭비가 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27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를 말하느냐? 맞습니다. 선교를 말합니다만 선교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이방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역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개인의 열심도 그러하고 교회의 열심도 결국은 낭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낭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이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교인의 수를 늘려보겠다는, 교세를 확장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향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와 내 교회를 더 키우고 싶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서 목회에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고 싶은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복권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1,000원을 했으니 하나님을 10,000원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낭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자기를 의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박은조 목사님이 오래전에 여행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에 외국인이 앉았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우리 박은조 목사님을 보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30년 동안 한 여자와 사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30년 동안 한 여자와 살았지요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30년 동안 한 여자와 살다니요. 마치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박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세상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좀 행복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두 개의 기관을 세웠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도, 연약과 부족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탈리아에 와서 남한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뭔가 많이 다릅니다.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단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땅에서 들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곳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분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신방을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한다랍니다. 왜요? 감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누군가가 찾아주는 것이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은 진정성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북한뿐만 아니라 다문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고, 먼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름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굉장히 어색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을 넘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살인자나 강도나 흉악범 같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누구를 향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팥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우리는 팥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선주가 있어서 그 배를 움직이는 그런 배가 아니라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난파선과 같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는 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북한에서 넘어올 때 남한에 오기만 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